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지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을 뽑고 싶어요? 1번 좋은 공약을 말하고 당선되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 2번 좋은 공약을 말하고 당선되고 그대로 하는 사람. 너무 쉽죠? 네.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살면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구했죠? 무슨 마음? 선생님만 설교를 들으셨나?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솔로몬이 유명한 게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모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중앙 성전을 완성했어요. 나라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네, 수도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나라마다 수도가 있는데 수도에 이제 뭐 청와대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국방부 이런 주요 시설들이 있어서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건 종교적인 수도를 세운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은 지금처럼 투표를 해서 당선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이 세 개의 왕국이 하나로 연합을 해서 그래서 왕이 연합 왕국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랑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무리 없이 통과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쪽 지역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좀 솔로몬 아들이어도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지도자, 보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딜을 제안했어요. 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 사람들이 제안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왕은 누굴까요? 르호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죠. 그러면 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대요.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아까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했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는 르호보암한테는 그 공사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쏟았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워서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만납시다. 3일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개의 자문단과 이제 대화를 나눠요. 첫 번째 자문단은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일했던 원로들, 그 원로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말을 해가지고 포용을 하십시오. 포용 정책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자문단은 이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랑 같이 성장했던 젊은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세게 나가십시오. 아버지 때보다 더 빡세게 굴릴 거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제안해요. 그럼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윤희가 읽어준 성경 말씀이에요. 12절인데 12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만에
3일 후에 만나자 그랬죠? 그 3일이 지났어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르호보암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13절 그리고 14절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어떤 말을 했대요? 포악한 말을 하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아까 두 개의 자문단 중에 이게 지금 빠지다니, 두 개의 자문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원로들이 있었고 두 번째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원로들의 노인의 자문을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고 돼 있어요. 폐기 처분한 거예요. 쓸데없어 이렇게 하고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있으면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네, 포악한 말을 하면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그리고 채찍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히겠다 라는 강경책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이렇게 강경책을 택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히야가 길에서 그 여로보암을 만나서 왕국이 나눠질 거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북쪽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건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원히 북쪽은 너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평화롭던 왕국이 갑자기 둘로 쪼개지게 됐을까?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나라가 막 커지면서 외국이랑도 막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막 정치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이죠.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위가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장인어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점점 커지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 6장 혹시 기억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는지? 듣는 마음 해서 들어라 라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상들이, 다른 종교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계명 중에 1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울 수 있죠? 자, 외워볼까요? 1계명 뭐죠? 시작. 이거예요.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근데 이걸 솔로몬이 말년에 어겼어요. 자기만 어긴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이걸 위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지게 하신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난주에는 듣는 마음을 구해서 역대급 칭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흐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마음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받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는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갖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걸 또 계속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출발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출발을 좋은 마인드로 시작해서 그 마음을 계속 잘 간직하고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반석 위의 집같이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역사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좋았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 결국 그 후대의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첫 마음을 잘 잡고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헌금을 모았습니다. 여기 모은 헌금 위에 복 내려주셔서 이 헌금이 우리 이웃과 이 지역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언제나 이웃을 향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자신을 나누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주보 볼게요.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상황도 나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이어지는 학교 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계정에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보고 찾아서 친구들도 많이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친구들, 아이디가 있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나 아이디 있다. 번쩍번쩍.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없어요? 나머진 다 없어야 돼. 없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계정 없다. 아, 그렇구나. 있는 친구들은 먼저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소통하면서 우리의 근황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부실에서 다음 세대 위원회가 있는데요. 부장 선생님 그리고 총무 선생님, 목사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서하은 학생이 기도를 해주겠고요. 봉독은 최현 학생, 봉헌위원은 나도연, 나지호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미리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미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후에마이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친구들 안녕, 반가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반가워. 잘 지냈니? 옆에 한번 돌아봐주고 뒤에도 한번 돌아봐주고. 네, 후에마이 청년부 소식. 네, 여기 딱 멈춰주세요. 후에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근처에 삽니다. 네, 교회 근처에 사는 친구고 21단지인가요? 근처. 네. 그리고 교회에 매주 나와요. 교회에 잘 출석하는 친구인 것 같고 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형 있는 사람 손. 안 속는데 안수가. 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4번에. 자, 치킨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다, 치킨. 그래서 제가 조금 주중에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치킨 어느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BHC. 여러분 BHC 좋아하나요? BHC의 온리 뿌링클. 네, 뿌링클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 게임을 취미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한대요. 축구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파 온라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물어봤어요. 요거만 보고선 자기 알 것 같다는 사람 있어요? 친구들 중에? 없으세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얘기를 해둘게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 친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벌이래요. 벌. 네, 벌을 제일 무서워. 근데 바퀴벌레보다 더 무섭대요, 본인이. 그 윙하는 소리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진지한 질문이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특별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매일이 행복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포장을 잘했죠? 네, 항상 행복한 사람은 행복했던 순간이 따로 없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봤어요. 네, 매일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친구 학교를 다니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어떤 시간을 좋아하냐고 하니까 너무 창의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좋다고. 학교 일정이에요. 학사 일정입니다. 점심시간 학사 일정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제일 좋아하고 자기의 이제 자기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격적으로 나는 이게 참 그래도 좋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교성이 좋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잘 친해질 수 있는 성격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가 지금 요 후에마에도 방송이 나가나요? 그래요? 방송이 나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자기 알겠다. 요거 가지고 알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근데 김치찌개를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고 요 글로만 들으니까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힌트예요. 요거를 보면 바로 전 이 사진 보고 약간 신멋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마지막 최종 힌트입니다. 얼굴에 남아 있어요. 요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출석을 당연히 했고, 자, 선생님들은 만약에 아셔도 잠깐 참아주시고 우리 학생들 중에 한번 자기 알 것 같다.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가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은혁이 알 것 같아? 누구야, 은혁아? 누구야? 진짜 삿대죠. 누군 것 같아? 이름을 알아? 은혁아 이름을 알아? 이름은 모르는데 이름 알아? 얘기해줘. 누구? 현이. 맞는 거 맞나요? 정답입니다. 네.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현이. 역시 이제 사춘기가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격변할 수 있는지 너무 귀여웠는데. 현이가 내가 너 어린 시절 사진 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어린 시절 장난 아니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보내준 사진인데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여운데. 네. 이 모습이 참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는데. 자, 요거는 은혁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에마이를 계속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락이 가면 너무 이제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환영과 축복의 찬양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내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왔다 잘 왔어.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디쯤인지 어떻게 올지 몰랐어도 잘 왔다 잘 왔어.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우리 같이 걸을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저 바다를 건널 때 너와 내가 함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잘 왔다 잘 왔어.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서 어디쯤인지 어떻게 올지 몰랐어도 잘 왔어.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우리 같이 걸을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첫 마음을 잘 먹고 그걸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생님들이랑